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지사님들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아마 선포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느끼시고 또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잘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아니 저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 안 오셔도 괜찮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귀한 수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일을 기대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새 나라여.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전체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예고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으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장부터는 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는 이제 내가 드디어 겪어야 될 고난과 겪어야 될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또는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수치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곳에서, 특별히 벳바게라는 곳에서
성전 안에서 드릴 제물이라든지 성전 안에서 사용할 그 물건들을 구매했던 곳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곳이 바로 베박이라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는가?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 너희가 풀고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나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 새끼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구를 통하여 입성하는가 봤더니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입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왕 들어가는 건 일반적인 왕들이 들어갈 때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개선 장군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좀 보기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영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좀 좋은 건 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마구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겸손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얻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건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원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택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음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루하루 세상에서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입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세상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그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왜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3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마 그 나귀 주인에게 언지를 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사실은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도구가 바로 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럽고 듣고 싶지 않냐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너의 인생을 쓰시겠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씀 주신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혹시나 주님이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내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사용하겠다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서도 혹시나 마음 가운데는 안 좋은 곳으로 보내면, 저기 먼 선교지로 보내면, 힘든 곳으로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이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만할 때 보내더라고요. 아무 때나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만할 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통해서 말을 했더니 나귀 주인이 허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귀 주인도 이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 역할을 쓰임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풀어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또 다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나귀 새끼가 이제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 끌고 와서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나귀 새끼는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새끼이기 때문에 안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얹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성취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카페트의 역할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요, 보통 왕이 행차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용사들이 지나갈 때 환영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기대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뭇가지를 펼쳤지만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따가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저 예수가 다윗처럼, 우리의 조상 다윗처럼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와, 저분이 정말 이 땅의 모든 로마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허락해 주겠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가 되겠지,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환호성을 펼치면서 자기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깔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걸 했다고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18편 25절과 26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예배 때 즐겨 불렀던 찬양시의 내용인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8편 있었던 메시아의 예언의 노래를 인용해서 이들이 함께 지금 찬양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으면서 여기 밟고 지나가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겠군요.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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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나의 욕망, 관계적인 것, 또 나의 이익을 위한 그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찬양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춤추는 게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악기하는 게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걸로 생각하는 그 기대 때문에 찬양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었지,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다가왔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단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던 우리의 영적 메시아, 영적 구원자, 진정한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겸손한 모습이어야 된다, 섬김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즉 세상의 방식으로 타락해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여기 밟고 가시라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와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에게 유익과 도움이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세상에서 유익이 될 걸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냥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내가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말과 똑같은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아버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본받으며 더욱더 겸손과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구나, 이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생각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잘못된 찬양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섬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영적 주인으로 모시며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낮아짐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